감격의 새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 잘 아시죠? 예,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은 로마를 지나서 지금의 끝인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으로 종교 재판으로 그가 사형의 위기에 처하자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쭉 펼쳐지고 있어요. 그때도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목숨의 위기를 몇 번이나 지나면서 바울이 죽을 것 같은데 하면 안 죽고, 또 이 장면에선 괴로운데 그럼 또 괜찮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어떤 인물들이 나와서 도와주고 사라지고, 등장인물이 나왔다가 바울 또 돕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면 바울 주연 나머지 다 엑스트라들이에요. 참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누가가 지금 바울과 이 모든 내용을 동행하면서 썼기 때문에 아주 생생한 증언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다 기록을 했을까요? 만일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화가 2시간짜리인데 그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한다면 사실 영화가 아니라 다큐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도 지금 여기 내용의 중에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은 독자의 상상에 맡기고 어떤 내용은 당시의 상식에 맡기고 문화에 맡기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좀 몇 가지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여기 보게 되어지면 드디어 이 석 달 만에 이제 멜리데를 떠나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정말 아주 그 멜리데 섬에서 이 몰타 섬이라 말씀드렸죠? 뭐 전 섬 주민이 정말 이 바울의 복음을 3개월간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저는 그곳에 교회도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멜리데의 복음화를 다 이루고 또 이걸 지켜봤던 276명, 이미 율리오와 그의 군인들과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제 철석같이 믿게 됐어요. 바울이 무슨 말해도 아마 다 믿을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와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제 겨울 한 2월 달 됐을 겁니다. 10월에 출발했으니까 3개월 쉬고, 아직은 겨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 바다를 연다고
봄이 되면 서풍이 불어서 겨울 하늘을 녹인다 뭐 이런 당시에 또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 호전이 되니까 이 월동을 끝냈던 이 알렉산드리아 곡물 운반선, 예, 공교롭게도 이 배가 파손된 배 이름과 똑같아요. 곡물 운반선이니까 이 배를 타고 움직입니다. 자, 이 알렉산드리아 곡물 운반선은 이게 아마 유대 지역을 관통을 해서 로마까지 오는 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보면 이제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죠. 그 뱃머리 장식이 디오스 크로이였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제우스의 아이들이란 뜻이에요. 이건 이제 카스토와 플록스로서 제우스와 레다의 소생이에요. 자, 이들은 항해의 보호자들이었어요. 그 선원들이 숭배하던 당시에 이제 신 중에 하나였죠. 네, 뭐 신의 나라니까 그리스는 온갖 뭐 이 미신적인 신화들의 나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배를 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배를 타고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멜리데에서 승선하고요. 레기온에서 이선하고 보디올에서부터 로마까지 도보로 걸어갔어요. 자,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 배 타고 간 게 멜리데에서 보디올까지가 534km, 그리고 보디올에서 내려서 걸어서 208km를 도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디올에서는 이 형제들의 권면으로 7일을 체류했다 그랬어요. 권면이라는 얘기가 뭐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바울의 절친들이에요. 예, 베프들, 예,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서 함께 정말 축복의 교제를 나눈 거죠. 여름 수련회 같이 간 거죠. 뭐 소위 말하면 봄 수련회인가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전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 모든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을까? 누가 냈을까? 바울이 낸 건 아니에요. 미결수기 때문에. 그럼 호송하는 사람이 내겠죠? 백부장, 그 사람이 내겠죠. 자, 물론 뭐 비용을 받아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뭐, 금화 같은 걸 들고 다니기도 애매하고, 이 먼 거리를. 뭐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벌써 석 달 보름 넘게 걸렸잖아요? 100일이 넘는 시간. 훌쩍 뛰어넘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뭐 돈자루 들고 왔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배가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아는 것처럼 한번 난파했잖아요. 완전히 박살나고 사람만 겨우 헤엄쳐서 3개월 전에 살아났던 사람들이에요. 자, 율리오란 사람이 군인이긴 하지만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뭐 특별히 백부장은 굉장히 큰 권력이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의 비용을 좀 충당을 했을까? 그러니까 누가가 이제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그 텍스상으로 읽어서 그렇지 지도를 펼쳐놓고 그 길 하나하나를 걸어갔던 걸 그대로 보면 험난한 길이 많아요. 그 길 자체가. 네. 얼마나 힘겨웠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누구 하나 다치거나 죽었다는 얘기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뺀 건지 아니면 정말 괜찮았던 건지 알 수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누가가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네,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 누가는 하고 있을까요? 자, 그걸 좀 더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쭉 갔는데 형제들이 환영을 해줍니다. 형제들이 14절과 15절인데 이 형제들이 누굴까요? 지금 14절은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형제들이 있대요. 자, 이 형제들은 로마에 살면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바울이 오기 전이니까, 처음 왔으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바울이 오기도 전인데 누가 지금 복음을 전해줬을까요? 아니면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드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형제들이란 거 보면 믿음의 사람이란 뜻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저 의문점이 좀 드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보니까 분위기상 기쁜 마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마지막 22절쯤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언제 크리스찬이 됐을까? 이곳에 언제 교회 공동체가 설립이 됐을까? 자,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아무리 읽어봐도 기록이 없죠?
침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들이 바울과 그의 로마 여행에 관해서 어떻게 들었지? 자, 이것도 지금 누가가 침묵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다 쓰려 그러면 사도행전 28장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다 써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막간에 성경에 읽으실 때 아주 요런 좀 기준점이 하나 있다는 거. 해석의 포인트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은 내 이름, 내 가족, 우리 가문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죠. 그렇죠? 네. 족보가 어떻게 되고 뭐 사촌이 누구고 안 써 있습니다. 예. 근데 성경은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세상의 내용을 다 기록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면 성경 한 권으로 부족할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왜 안 나오지? 왜 설명이 없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예, 이 사람 언제 죽었지? 아버지가 누구지? 이 보면 이름만 나오지 뭐 부모라든지 관계가 안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인과관계가 좀 안 맞아 보이는 부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예, 어떤 것 좀 난해 구절이기도 하죠. 그런 거에 빠져서 태평양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또 판단력을 가지고 그런 기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막 파보면서 잘못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거나 역사 비평에 빠지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성경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믿음으로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쓰신 저자의 의도가 있죠. 그 의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일을 창조 다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더 신기한 건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그 노아도 형수가 있은 다음에 7일을 머물죠. 그죠? 예. 7일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7일을 기다리고 한 번 더 보내고 7일을 기다리고. 이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아의 때는 아마 시간의 개념, 요일의 개념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7일이라는 숫자가 분명하게 나오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역사하는 장면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내용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으시고 그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압축해서 만든 기록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썼어요. 그죠? 그래서 뺄 건 뺀 겁니다. 예,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들, 뭐 기차표가 얼마더라, 몇 분을 기다렸는데 커피를 먹었더니 커피가 쓰더라, 이런 어떤 사소한 것들은 쓰지 않은 거죠.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설명이 쭉 길어졌는데, 자, 이 하나를 견지를 좀 생각하고 앞으로 성경을 보시고 성경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큰 믿음의 진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에요. 그 맥락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로마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바울을 도대체 왜 기다리고 있냐, 이들은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자면 성경의 힌트들이 다, 답들이 다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일단 가이사랴에 잡혀 있는 동안 이 동역자들과 서신을 주고받고 면회를 했죠.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울의 소식이 알려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로마로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였죠. 아주 찐친들입니다. 자, 하지만 로마 교회의 태동은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들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복음을 자신들을 파견한 로마에 들고 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약 한 2년 전이죠. 바울이 오순절에 안토니오 성체 계단에서 한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중에 또 이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사실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이들 모두는 이미 약 3년 전에 아마도 이 고린도에서 보낸 바울의 로마서를 읽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서 이 모든 내용들이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면서 아니 나를 기다리고 있어? 세상에.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거의 넉 달 넘는 기간 동안 아주 너무나 아주 이 목숨을 넘나드는 시간을 보냈죠. 그럼에도 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수고했어요. 바울은 전쟁터의 군인처럼 정말 필사적으로 자신을 환영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싸워 나갔던 사람이죠. 자, 이렇게 자신을 환영해 줄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도 그렇고 오는 동안에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에 오면 설마 있겠냐 싶었거든요. 자, 그런데 기대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바울은 그들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용기 백배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까요?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심은 정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들은 지금까지 바울이 갔던 곳마다 복음을 오해하고 바울을 선동꾼이요,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요, 온갖 죄목을 만들어서 바울을 힘들게 했지만, 자, 이들은 지금 복음을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과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어떤 측면의 내용이 오늘 쭉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로마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군부대가 아니라 민간에 세워진 어느 집에 군인 한 명이 지키는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으러 왔죠. 미결소 신분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원고는 도착하지 않았어요. 로마에. 원고는 없죠, 원래. 이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 로마에 도착해서 3일쯤 지난 다음에 바울은 자, 이곳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부르죠. 그 자신이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 이스라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죠. 이미 왔다. 내가 말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쇠사슬을 매여서 여기에 있노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 30절에 보면 우리가 내일 살피겠지만 약 2년 가까이 여기서 머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재판인데 이 원고가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원고 없이 이렇게 수감을 당하려면 약 최대 구금 기간이 2년 정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던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이 이미 로마에는 실체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당시 바울의 이 복음은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메시지와 달랐고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최첨단 문학과 철학의 내용과도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복음을 변증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죄수의 신분으로 온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과 마음과 사명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로마, 이태리와 그리스, 자, 물론 거기에 캐톨릭도 많이 있지만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두 나라가 된 거죠. 그렇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두 나라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가슴 아픈 건 그 유럽이 먼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지역 대륙이 지금은 탈기독교화가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방법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를 반대하는 무리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오늘도 살아가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게 가는 곳마다 보디올의 형제를 만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실체인 로마 교회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더 큰 용기를 얻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